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인데 제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네,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장 나눔실을 먼저 볼까요? 네, 본문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즉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31절 하반부에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하죠. 이날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러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더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구름과 같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어서 빨리 돕는 일꾼들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정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은 성공적인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지금 한껏 들뜬 상태예요.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라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열의에 들떠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들은 지금 한껏 고양된 상태. 예수님 만약 그래 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보다시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분주한 상황이구나. 너무나 바쁜 상황이구나.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지금 한껏 막 이렇게 열의에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즉시 기쁨에 차서 자원한 마음으로 바쁜 사역의 현장에 투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먼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비록 지금이 사역적으로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너희들이 지금 막 뭘 하고 싶은 건 알겠어.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너희는 지금 먼저 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는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몰려든 무리도 중요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쉬어야 한다. 지금은 휴식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역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무리들이 잔뜩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시고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요.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했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 줄 안지라. 모든 돌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바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마가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바쁘고 분주한 사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 예상 경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 약간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냐? 근데 어쨌든 마가의 증언을 따르면 어디로 가겠구나 미리 파악하고 잽싸게 달려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야 지금은 잠깐 사역을 내려놓자. 우리 잠깐 휴식을 취하자.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목적지에 내리고 보니 아까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미 진치고 자기들을 시위하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저였으면 배에서 내렸는데 무리가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정나미가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묘사하는 무리의 모습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의 무리의 모습과 중첩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병 고침을 받으려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주님을 애워싸고 밀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서로 덤벼들었던 그 기사 기억나십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위협을 느끼고 무리를 피해 배를 타고 바다로 물러났다라고 마가가 말하죠. 예수님을 마치 뭔가 손에 움켜쥐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여기고 무리가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 모습. 오늘 본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정확한 사역적 판단을 내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 따로 이동했는데 그것을 기어코 추적해서 잡아내는 그 무리의 모습이 이전과 동일하게 그려진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질문. 인간의 모든 자원은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총량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었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한계치가 존재하죠. 제자들이 오래 길었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막 열의에 넘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 중심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야 지금은 쉬어야겠다. 잠깐 사역을 내려놓고 쉬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무리들이 기어코 그것을 미리 알고 굉장한 열심으로 어찌 보면 열심이지만 저는 집요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였다면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정도껏 해.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도 할 거야. 근데 좀만 쉬고 할게.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34절 상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네,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어떻게 보셨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리고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혹은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는 그냥 예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죠. 어떻게 바라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은 자신의 쉼과 휴식을 방해하는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진실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가식 없이. 진심으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쩌면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와, 해도 너무한다 진짜. 너무 집요하다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무례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다. 저들은 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거다. 저들은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절박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다. 그들이 집요하고 그들이 예의 없고 그들이 염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며 불쌍하게 대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단순히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제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고 단지 그게 성경 속의 지식, 성경 속의 체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과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무례하게 행하는 그때, 무지하게 행하는 그때, 맹목적으로 집요하게 행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어떻게 대하시나. 성경에 말한 것은 이거였죠. 예수님은 나를 기본적으로 목자 없는 불쌍한 양으로 바라보시고 여기신다.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는 혐오의 요소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연약한 것들을 떠올릴 때, 특별히 가까운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당연히 불쌍히 여기지만 동시에 참 이상하게도 그것이 미움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연약함을 보면 긍휼을 느끼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못마땅하고 왜 저렇게 못 살아? 화가 치밀어 오르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혐오 사회란 책이 나왔죠. 혐오 사회란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죠. 노인 혐오, 여성 혐오, 난민 혐오, 점점 더 늘어가는 노키드존, 제가 말하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분명히 그 모든 대상들은 1차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이어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데 그건 맞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왜 저래? 저 사람들 참 못마땅해. 그런 이상한 역설적인 감정이 인간의 마음속에 동시에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뭐라고 할까요? 순전한 긍휼이 들 때는 거의 없어요.
7, 80% 궁율, 상대방을 향한 궁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역설적이지만 그 외의 다른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마음들이 동시에 드는 게 우리 인간의 역설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순전한 궁율과 순전한 자비로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순전한 궁율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홀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사방에 이렇게 몰려들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며 도와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긴급한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다, 휴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제자들을 위해 행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무리가 기어코 쫓아와서 집요하게 쫓아와서 보는 우리로 하여금 질릴 만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딴 인간들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순전한 궁율로 그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못 먹어서 그래.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아파서 그래. 순전한 궁율로 무리를 대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우 오래된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관계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불신을 깔고 시작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못마땅함과 불신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깔려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얘는 분명히 지금 이런 생각일 거야. 얘의 마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지레짐작하고 먼저 판단이 들은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궁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 제 목자 없는 양이어서 그래. 제가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절박한 거야. 제가 지금 무례한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비와 궁휼로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 궁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결국 아무리 친밀해도 결국은 고슴도치 허그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로 인한 찔림과 상처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게 인간 관계의 한계라고요. 아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궁율의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고슴도치가 서로 끌어안을 때 한편으로는 체온을 느끼면서도 상처가 생기는 그런 역설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궁율과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동시에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라는 그 감정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비와 궁율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과 만족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기서 한 걸음 더 진행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공급자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인데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와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집요하게 쫓아온 무리가 얘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미운 감정도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어서 그래 라고 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은 어떻게 불쌍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실제 행동을 취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러한 공급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반부에 성경 뭐라고 강조해요?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 가르쳤다. 예수님은 그 뭔가 결핍과 부족 가운데 있는 목자 없는 양의 무리들을 보면서 내가 얘네들한테 뭔가를 줘야겠구나. 얘네들의 부족을 채워줘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들이 부족한 것은 1차적으로 영적 양식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시죠. 그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바른 성경 광야입니다. 어서 이 백성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각자 먹을 것을 알아서 먹게 하시죠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6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약 7개월의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광야 빈들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증언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때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최소 5,000명, 많이 잡으면 약 2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들은 재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양식을 주라고? 그러면 약 7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렇게 많은 양의 빵이 필요한데 날이 저물었어. 이곳은 광야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희에게 가진 게 뭐냐?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깐 살핀 다음에 예수님께 뭘 가지고 나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아무리 나눠줘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없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공급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되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이 뭔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강조점이 뭔 것 같아요? 너무나 명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만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아, 얘가 목자 없는 양이어서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게 결핍되어 있구나, 이런 걸 못 배웠구나, 그런 것을 봤으면 예수님은 단지 불쌍해, 어떻게, 참 안쓰러워, 이렇게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은 실제로 행동하는 긍휼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두를 충만히 배부르게 심지어 남을 정도로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구약의 여러 이미지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선명한 두 가지 장면만 말하면 첫 번째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을 짤막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나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요청하자 그 광야 빈들에서 무력함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소연하거든요. 민수기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하나하나 열매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울며, 아무리 그래도 울었다는 게죠. 울며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나를 닥달하는데 제가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이 광야에서 광야 어디에서 이 모든 백성을 배불리 먹일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오늘 본문 제자들이 말하고 동일하죠.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해가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거늘 어디에서 이 많은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하소연과 제자들의 고백이 일치하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직접 고기를 공급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공급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전히 오늘 본문의 제자와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광야 빈들에 있는 백성을 먹여라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건 안 되죠 라고 모세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공급자다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광야의 모세나 빈들의 제자들이나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자인 건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영적, 육적 모든 필요가 충만히 남을 정도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모든 신자가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의 모든 부족을 공급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이번 한 주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짤막하게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이 가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운이
아멘.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완벽한 기근을 내리세요. 모두가 쫄쫄 굶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그 기근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한 과부의 집에 보내서 그 과부의 섬김을 통해 그 과부의 집에 있었던 아주 약간의 가루, 곡식 가루와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무리 나눠줘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남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엘리야와 과부의 가족에게 부족함 없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중첩되는 구약의 이미지죠. 엘리사의 이야기. 네, 목장 나눔실 보면서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산지산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엘리사 사건은 오병이어의 열합한 버전이에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약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 100명이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거 100명에게 나눠줘라 라고 해요. 이 사람이 당연히 제정신으로 너무나 살이 분별하게 말하죠. 아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명한테 나눠주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나눠줘라. 하나님이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20개밖에 안 되는 떡으로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하죠. 엘리사 이야기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중첩됩니다. 한 가지 더.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배불리 먹고 남겼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적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겼습니다. 성경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모세, 엘리야, 엘리사 자신의 선자들을 통해서 굶주린 그의 언약 백성들, 그게 영적 굶주림이든 육적 굶주림이든 그들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충만하게 채우고 공급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그런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충만하게 그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부족, 결핍을 충만히 채우고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공급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긍휼과 공급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날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내가 심지어 오늘 본문의 무리처럼 행할 때에도 너무나 무지하게, 너무나 맹목적으로, 너무나 집요하게, 너무나 이상하게 행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목자 없는 양이어서 그래 라는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긍휼은 단지 불쌍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이죠. 그 공급은 이전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완벽한 공급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던 2만 명의 사람들을 충분히 배부르게 하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단지 마가복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역사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과 공급을 1차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또 소망함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과 공급은 실제해요.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2019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긍휼과 공급은 실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언약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언약 백성들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긍휼과 공급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광야 빈들에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옛적처럼 광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옛적과 동일하게 돌풍이 일어나서 맺힐 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방법은 뭐예요? 너희가 줘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필요하셨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그냥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긍휼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본문을 해석할 때 테레사 수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아빌라의 테레사가 남긴 말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손이 없다. 제가 다만을 뺐네요. 하나님은 손이 없다. 다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실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어요. 부족한 것을. 그 말은 또 다른 차원에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이 돼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이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지금도 실제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급이 이 시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혜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급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전달자가 되었었겠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공급을 얻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급을 전달하는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